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밖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왜 이렇게 겁이 많아지는지요? 제 나이가 많이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했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짓눌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 저도 교회만 가면 회복될 것 같은데 아들이 못 가게 합니다. 아니, 아들하고 살지도 않는데 아들이 왜 그런데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조심하라는 거죠.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내 영혼을 아들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은 단호해야 합니다. 얘야, 네가 날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나는 교회 안 다니면 못 사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사실 주변에 집사님 같은 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관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5,000개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영적인 공격을 엄청나게 당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무섭네요. 맞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나를 미혹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내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교회 들어갔더니 커다란 플랜카드에 예배 회복의 날 이런 글자가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만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한 행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처음에는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서 눈물도 흘리더니만 2년, 3년이 되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안 나오고 다른 데 다 가면서도 교회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걸 보고 이거 더 이상 뒀다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망가지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자기 마음을 너무나 사로잡아서 안 되지 해서 대면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예배 회복하자고 하는 이러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혼자 생각을 했죠. 예배 회복의 날이라 어느 날을 딱 잡아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몸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날을 정한다 이거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은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으로 예배 드리리라 그 날짜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6월 둘째 주부터 나온다. 혹은 7월부터 8월부터 그때부터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께 나가서 산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도 가고 영화 구경도 다 가는데 아직까지 교회 나오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2, 3년 동안 눌려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눌림을 밀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말세의 교회 안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겠다는 거죠. 그 많은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과 함께 망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그 화려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있으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로 들면서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관심사로 두고 있는데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모든 것은 어차피 다 무너지는 거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을 압축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종말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종말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행하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조와 예고를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보면은 아이고 이런 병이 있으시네요 하고 얘기할 때 우리들은 깜짝 놀라죠. 내가 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걸리지 않을 사람이 걸린 것처럼 당황해 하는데
제가 아픈 다음에 책을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참 놀라운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려면은 적어도 수만 번, 약 5만 번 정도의 경고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줄치면서 읽다가 아이고 말도 안 돼. 저 과장이 너무 심한데. 나한테 언제 그런 사인이 있었나? 그런 반발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요즘 안색이 안 좋습니다. 건강검진은 받아보셨나요? 이런 걸 다 세면 수만 번 경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저를 점검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 그렇다. 그리고 보니 내가 참 미련하구나. 그 많은 사인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다니 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개인의 질병도 수많은 징조와 예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역사의 종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징조가 없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은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자연계의 변화.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 됐습니다. 1월 성신이 뭐죠? 해와 달과 별에도 징조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흔들림과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반절을 보시면 땅에서는 그랬어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과 지진과 기상이변과 해수면의 상승과 전염병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전체에서 이변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느냐? 26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초풍할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 자연현상에 대한 보조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은 갈등과 전쟁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갈등과 전쟁이 많아지겠다는 것.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심해지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어떠하냐?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격화되겠다는 겁니다. 민족의 갈등,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같은 사회 안에서도 계층 간의 이러한 다툼이, 분열이 가속화되는 시대가 되겠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혼란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혼란이요. 우리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면 구원이 있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 내가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라고 나를 추종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잘못된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용당하겠다. 그러한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징조를 종합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미래로 갈수록 더 좋은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식이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짱밋빛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이 고비만 지나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는 모두 기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고 어두운 시대가 되겠다.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화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시다. 그렇다면 종말이 될수록 왜 세상은 살기 어려워질까? 왜 고통이 증가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죄가 많아지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많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갈수록 고통이 심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위한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구원하려면 고통이 없어야지.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통이 커지는가?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것도 분명한 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힌트는 다 알려드렸고,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형통할 때일까요? 고난 중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 그 백성이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다, 고난 중이다, 대답하세요. 고난 중이에요.
인간은 악하고 약해서 안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식어버려. 곁길로 가기가 훨씬 쉽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게 되면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잘못을 중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에 나라가 어려워야 충신이 누군지 안다 그랬어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이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고 전쟁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고통이 오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붙잡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가 견고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기지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간단해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성장했는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그럴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고난의 때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난이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메모리아 데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징조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있는 것이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지?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중심의 이동이 생겨납니다. 뭐라고요? 중심의 이동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형통할 때는 중심이 나야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권을 잡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데 고난할 때에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징조와 고난은 뭐를 나타내느냐?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인간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존재며 악하며 불완전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고난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압축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어나서, 즉 세상에 깊이 파묻혀 있던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건요, 불복종을 의미해요. 머리를 푹 숙이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머리를 든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 굴복하지 않고 머리를 들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시선을 주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이다.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머리를 든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가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둔하여진다는 헬라 말은 짓눌린다는 뜻이에요. 염려에 짓눌려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마음이 짓눌려서 염려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방탕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것.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시간이 없어서죠. 신문도 봐야 하고 텔레비도 봐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하고 고개 숙이고 그거 보면서 시간 많이 가죠. 그러다 보면 세상 소식 들어와서 머리 복잡해지고 그 근심 염려 다 내가지고 허덕여야 되는데 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종말, 세상의 끝도 오고 있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로 말하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더욱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고난이 왜 오느냐? 택한 자를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느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좀 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나중에 말세가 되면 훨씬 더 힘들겠다,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닌데, 말세로 갈수록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갈라지는데, 안 믿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기절해서 놀아 자빠질 거예요. 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고난 속에서의 목적이 그 백성의 구원이고, 그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아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고 굳게 붙잡는 자는 안심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하여 우리를 더 완성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 주소서.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세상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선포하고 일어나 머리를 드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피 흘린 모든 분들의 희생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짓눌려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세대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과거에 붙들린 삶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가올 그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